여러분 이 역사 전쟁은요 사실 전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해석 전쟁인 것 같습니까? 역사 전쟁은요 언제나 한결같이 해석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도 재해석되어서 새로운 사실이 되죠. 그러니까 없는 사실, 거짓된 사실이 사실로 둔갑되어 가지고요. 그것이 교육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서 이제 각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기성의 권위와 이 객관적이고 또 절대적이고 존경받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또 문화 같은 것들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없죠.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기회를 주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주도권을 잡고 해석을 하면은요, 그 해석이 타당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사네립과 히스기야 왕의 전쟁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근동에서 큰 사건이었는지 성경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의 기록이 가장 정확하고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겠지만 아수르 왕의 비문을 보면 이 사네립 왕의 비문이 있습니다. 미국 LA 가면은요 폴 게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게티 박물관에 그 아수르 시대의 이 석상 비석들이요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진품이죠. 그 정도는 게티 박물관 수준에서는요 진품이 전시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대형 박물관, 뭐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도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도 그 기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시대만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성이 이 일부나마 기록되고 보존된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 사네립 왕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전 유다를 다 정복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본인의 성공 스토리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역사는요 감추고 있죠. 근데 이것이 또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헤로도토스라는 그리스의 역사가는요 그의 책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만 5천 대군이 패스트로 죽었다. 의학적이지 않죠. 패스트로 어떻게 18만 5천이 다 죽습니까? 슈퍼 면역자들이 있을 텐데요. 앓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도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건 어떤 의학적인 우리 이 귀납적인 결과로는요 사실 이 증명되기가 힘든 일이죠.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성경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그리고 가장 이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요. 양측의 입장에 그 오고 가고 있는 그 설정까지도 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 역사 기록은요 패배한 기록이 가감없이 서술되어 있죠. 그러니까 승자에 의해서 조작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그 수치스러운 것, 패배한 것 이것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의 결말은요 비극이에요. 패배로 끝났고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훈 얻고자 하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하나는 왕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8만 5천 대군이 한 천사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죽었다. 이것을 믿고 있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만큼 세세한 기록은 없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역사 전쟁은요, 두 가지 전쟁인데요. 해석 전쟁이고요. 두 번째는요, 레퍼런스 전쟁입니다. 누가 어떤 자료가 그러니까 어떤 학자나 어떤 연구자들이 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느냐. 그래서 인용이 많이 되는 것 아니면은 인용의 근거를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 됩니다. 실제 사실하고는요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천국에 가서 역사학자들은 천국 가가지고 자기들이 연구했던 역사를 보면은요, 아, 오류가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추정한 거기 때문에 일부의 자료를 가지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부흥이 와서 시대가 딱 이렇게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논문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이제 역사는 새롭게 해석되고요, 새롭게 해석된 역사가 사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인간의 한계성에,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실들을 왜곡시키기 원하는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당연한 결과지만요, 우리가 한 번만 좀 생각을 달리해서 뒤집어 놓으면은요, 부흥이 오고 주도권이 바뀌고 하나님 중심의 일꾼들이 배출되게만 한다면은요, 얼마든지 새롭게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요, 그들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향력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쓰임받기를 고대하기보다 바벨론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내 삶의 방식으로 이 정도까지 내가 성공을 거두었는데 너희들 열매로 한번 입증 한번 해보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둔 성공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실에 비하면은요 적어요. 그러면 자기의 세계관을 강조하고 또 정당화시키면서요 그렇게까지 예수님 믿어도 되지 않는다, 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지극히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서 혼합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사고체계는 하나님 중심과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삶의 방식은 지극히도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성공이 교회 안에서는요 가장 해악을 많이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혼합된 것에 대해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포도원에 두 종자씨를 뿌리지 말고 그리고 두 종류의 직물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체계로 무장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성공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법의 이 과정 가운데 그를 만나는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갔을 때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삶의 차원에 있어서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큰 열매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가치관 중에 이런 이 가치관이 있죠. 그 19세기, 20세기는 초반까지는요 이성 중심의 세계관이 득세하던 시기였습니다. 무신론적이었죠. 이성이 신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 결과 두 번의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즈음에서 그 이성 중심의 세계관에 대한 반동으로 어떤 새로운 흐름이 일어나는데요. 그 새로운 흐름 중에 하나가 판타지 문학이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흐름 하나가 실존주의입니다. 판타지 문학은요, 뭐 C.S. 루이스나 톨킨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그들이 이 판타지를 통해서 제공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입체적인 세계관입니다. 입체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나니아의 연대기 사자마녀 5장에서 보면 5장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J.R. 톨킨의 세계는요, 좀 더 직접적이죠. 요정들이 있고, 그리고 악마의 화신처럼 보이는 오크족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악의 지배자인 사우론이 있고, 그리고 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인 이 절대반지, 이 선악과가 있지요.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있는 영향력이 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가지고요, 또 다른 세계관이 등장하는데 그 세계관은요, 실존주의죠. 실존주의는요, 이 인간의 소망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 세계관의 문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자신의 그 삶과 주어진 운명의 운명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그 근거,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그냥 숙명적으로 이해하게 만들 뿐인 거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그런 환난이 오면 숙명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 살 길을 찾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존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했죠. 그래서 그들이 설명한 방식이 뭐냐면요, 인생은 선택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데 그 소망 없는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게 인생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쌓여진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잘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것이 양립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실수가 많고 인간은 잘못된 선택을 늘 내리고 인간의 인생은 언제나 뒤돌아보면은 그 오점과 이 실수의 흔적, 투성이라는 것들을 모르는 간과한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의 선택의 결과라면은요, 그것보다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은 없을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한 결과로 나의 미래, 나의 현재, 이 모든 것이 구성되고 그 구성된 것은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발사된 총알이죠. 내뱉어진 말이죠. 이미 이혼한 내 인생이죠.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그 길과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점과 그 실패는요, 그대로 두고 내 인생을 그 위에다가 다시 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현저히 어긋나면 어긋날수록, 너무 멀리 가면 너무 멀리 갈수록, 바탄의 그 수준이 크면 클수록 더 그 인생은요, 다시 회복 불가능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중심의 이 세계관은요, 언제나 한계가 분명하고 그 안에 자체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복잡하고 입체적인 세상을 다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것,
그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지은 받았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물과 만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과 이 법적인 틀 안에서만 움직여 나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도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요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제해야만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 안에 있는 목적과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의 핵심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넌센스 같은 이 일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요 본능적으로 기대하죠. 무엇을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 그리고 삶 속에서 물리적인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모두들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성 자체를 모르고 하는 일이지요. 천국의 상급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도 그 자기의 동포들과 함께 그 순환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금과 은과 재물보다 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 소망 없는 인격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역대하 32장 이전에서는요 히스기야가 등장하자마자 1년의 개혁 조치를요 2장에서 3장에 걸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등장하자마자 성전 개혁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닫혔던 성전의 낭실, 현관문을 열고요. 그리고 분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등잔대에 그 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갖 이스라엘 내에 가득했던 우상들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 이후로 이렇게 성대하고 온전하게 유월절 제사가 지켜진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다윗 이후에 가장 솔로몬보다도 더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들은요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대왕이 아수르 정책,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고요.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의 제단,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요.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우상의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않고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아하스 왕의 시대는요. 이스라엘에서 멸망 시기 그 다음으로 가장 소망이 없었고 흑암과 추락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추락 가운데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서 아버지가 취했던 외교 정책 그리고 종교 정책 모든 것을 다 전복시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상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아버지 시대에 형성되어 있었던 견고한 아수르 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국가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보통 믿음의 견고함이나 믿음의 돌파력이 아니면은요, 그런 급진적인 이 개혁을 불과 1년, 2년 사이에 다 완수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2년 안에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떤 왕도 해내지 못했던 종교개혁을요,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요?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왕이 3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충성의 결과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영적인 관점에서 이 당대로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어느 배경이냐면요, 여러분 그대로 납두고요, 이 본문을 열왕기하 1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지 못하느냐? 이는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가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수르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해 놓으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입체적인 사고 가운데 최정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역사적인 사건과 모든 인간의 세밀한 일들까지도 다 주관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역에서는 신이 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제외한 열방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믿음과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지만 내가 사업하는 영역이나 정치적인 영역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이지 평지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아수르 왕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수르 왕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고, 꼭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 섬기는 세상 사람이에요. 성경에 등장하죠. 누가 가장 큰 다윗의 방해자였습니까? 다윗의 형 엘리압이었잖아요. 아수르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3절과 1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이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게?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아멘.
이 제가 지도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이 기억나지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제국이든 이집트에 있는 국가든 그 나라의 힘이 결집되었을 때 그 에너지를 외부로 분출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대상은 메소포타미아 입장에서는 이집트였고 이집트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었다. 그 이상으로 진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나라가 강해지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는 그 적대적이고 강대한 세력의 위협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인 배경은요, 이미 아수르 제국이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의 목표는요, 영원한 목표는 어디냐면요, 애굽 정벌입니다. 그러면 애굽을 정벌하기 위해서는요,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분명히 가나안 땅을 무조건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이 온전히 자신이 손 안에 장악하지 않은 채 이집트 정벌 떠나면은요, 후방에서 공격받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지휘관도 후방을 위협 가운데 노출시키면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지, 병력을 전개하지 않겠죠. 그것은요, 이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집트로 가기 전에는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립이 어디에서 진을 쳤는가 하면은요, 라기스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 지명은 11기 하에 가야 9절에 나옵니다. 9절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북부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중간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남부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의 시대에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라기스 지방을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서 이 북쪽 길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요, 애굽 왕 시삭한테 당했거든요. 왕궁과 성전의 모든 금과 은, 아버지 시대 때 일구었던 모든 부가 1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다 빼앗겨 버렸거든요. 부자가 망했는데 1대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요, 그 이후에 라기스 성에다가 병거성 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남쪽에서 올라오는 적으로부터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거 안 쌓아도 되었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이후로 이집트에서 다시 한 번도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보험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북부도 아니고요, 중간 지역도 아니고 남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진을 쳤습니다. 왜 진 쳤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남유다 정복하고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 정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남유다를 정복했을 때 남유다하고 애굽이 동맹 맺어서 후방에서 자기를 공격하러 올라올까 봐. 그래서 애굽이 올라올 수 있는 길목인 라기스에 병력을 주둔시켜 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애굽 땅으로 가서 여력이 된다면 애굽 땅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생각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애굽 왕 디르하가가 올라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네립은 림나로 진을 옮기고요. 그리고 이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랍사게는요, 그 포위를 풀고
림나로 갑니다. 왜? 애굽은 예루살렘 유다보다 더 강한 나라잖아요. 애굽을 상대하려면은 군을 1군과 3군으로 분리시켜 놓으면은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1군 사령부와 2군, 3군 사령부를 한데 모은 겁니다. 힘을 결집시켜서 애굽왕하고 싸우기 위해서요. 랍사게를 다시 부른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인 군사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요. 첩보를 듣고 움직인 거예요. 기민하게. 그러면 여러분 이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든 종교개혁을 하지 않든 이 일은 일어날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까? 이 일은요. 일어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되는 그 세계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의 행보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전략과 사고를 하나님께서는 이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그가 언젠가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정복되었고 북이스라엘 다음에 남유다가 대상이고 남유다 다음에 이집트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언젠가 아수르 왕하고 한판 붙는 것은요. 정해진 사실인 겁니다. 정해진 사실. 그런데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기 전에 아하스 왕의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났으면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도우실 근거가 없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에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요. 남유다도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초록이 동색이었거든요. 수준의 차이가 없었어요. 두 나라의 우상숭배 정도에 있어서는요. 성경에 근거하면. 오히려 남유다가 더 배은망덕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전 문까지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은혜의 기회는 더 많이 주어졌는데요. 오히려 더 많이 주어진 그 은혜를 책임 있게 감당하지 못한 더 큰 죄가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하죠. 그 다음에 성전문 다시 열고 기도와 제사를 회복시키죠. 그 다음에 성전 개혁하고요. 유월절 제사를 온 민족을 동원해서 성대하게 치르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 드리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그 근거가 마련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할 근거가 이제 마련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남유다를요 다시 강성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무엇이 사라져야 돼요? 이제 그 안에서 그 주변에서 아수르 제국이 건재한 이상 남유다의 운명은요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아수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가나안의 평화가 찾아오고요. 그리고 그 평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에게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에서 말씀을 하기를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그래서 열방에 있는 그 금과 은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때 이 열방의 죄편이 일어나고요. 만물의 죄편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기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죠. 하나님께 충성된 나라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님께서 먼저 유다 가운데 이루시고 나서 만물을 열국을 주님께서 진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그 상수, 축, 이것을요 예루살렘에 두시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축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열국의 판도를요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요 완전히 진동을 시켜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이 구약판으로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만물이 재편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주님께서 만물을 재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라는 시험 혹은 아수르 왕이라는 환란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거기서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그 세계관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실존주의 세계관의 실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의 실력과 아니면 또 다른 그 인본주의, 이성주의 세계관의 실력은요 이 정도 환란이 닥쳐오잖아요. 모두에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수르 왕이 정복한 수많은 이 지역을 그들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어느 왕들이 나에게서 세상의 어느 신들이 나의 손에서 내 조상의 손에서 그들의 나라를 구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요 만몬의 신이 어디 있는데 나로부터 만몬의 신이 그 사람을 구해 주었느냐 이거죠. 그렇죠. 의학의 신이 어디에 있는데 의학의 신이 그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느냐. 이거 불치병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의학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자녀 우상 숭배의 신들이 나로부터 건진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이 자녀를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자기 자녀는 똑똑해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녀 우상 숭배하고 자녀 교육하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모든 정보와 자원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자녀를 서울대학교 보내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게 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나로부터 건진 적이 있느냐. 또 어떤 거는 또 실존주의 세계관이 되겠죠. 너희가 그 삶에 엄청난 그 위기를 직면했을 때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실존주의 세계관이 너를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런 게 되겠죠. 너가 너의 이성을 믿고 살아가는 이성주의자로 살아가는데 너의 이성의 신이 내 손에서 건졌느냐.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너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냥 적절히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계 안에서 잘 나가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삶의 토대가 안정적으로 내가 경내고 있으니까 그럭저럭 자녀도 잘 자라고 있으니까 건강검진하니까 몸도 특별하게 이상이 있는 곳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관의 붕괴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간직한 채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보고요.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교회됨 이루는 사람한테요. 교회됨 이룬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산기도 거기 왜 가냐고. 산기도 나간다고 하나님 축복하시냐고. 열심히 현장 가가지고 일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요. 하맛이고 아르밧이고요. 스발와임이고 헤나고 아와입니다. 각각의 신들이 각각의 나라를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각각의 세계관이요, 각각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혀 구원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지금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진동시킨 거니까요. 아수르 왕을 통해 가지고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하지 않아도요, 자기 자신을 정화하지 않아도, 성전 정화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이 일들은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예외 없이 다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을 경험해, 교회 없이 기도 없이 이 상황을 경험하는 거는요, 사마리아처럼 북이스라엘처럼 그냥 파국으로 끝날 일이고요, 망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생의 오점이 되고 실수가 되지만 그 결과를 다시 만회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인생에 죄악이 있지만 속죄받지 못하는 길이고요, 세컨 찬스, 서드 찬스는 전혀 없는 길입니다. 부활이 없어요. 거기는요. 그러다가 죽는 거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아맛의 신들이고요, 사마리아의 신들이고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신들인 거예요. 그게 그들의 세계관인 거고, 구원해주지 못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망하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들은요, 우리가 상수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중심축으로 이 상황을 인도해 나가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 빼고 모든 이 근동이 다 초토화되고 망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으로 아수르 제국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 왕이 되어서 손자 때에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해요. 그 강성했던 힘이요, 꺾이게 되는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 상황, 이 구도 속에서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국가들 가운데 복을 받은 유일한 사람, 승리한 유일한 사람, 이런 환란을 딛고 그것을 극복한 유일한 사람, 히스기야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만 동일한 파고가 왔을 때 모두 쓰러졌지만, 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만 그 파고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돼야 세계관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은요, 환난과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물을 운행하는 주체가 누군가, 만물은 누구의 법대로 운행되는가 하는 그 설명, 그리고 이 만물을 설명하는 어떤 세계관이 가장 온전한가, 거기서 이제 이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자, 아수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포위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음 어떠겠어요?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겠죠, 여러분. 근데 힘들어서 힘들 수는 있습니다. 힘들지 않아야 돼요. 진짜 내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힘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안식하고 평강할 수 있으면은요, 그것이 이제 승리의 구분응선에 와 있는 겁니다. 힘들어요. 힘들 수는 있는데 그 힘든 것은요, 승리의 8분응선에 와 있는 겁니다. 그 힘든 것이 사라져서 내 안에서 믿음이 온전히 남을 때, 부활의 믿음과 승리의 믿음이 온전히 남을 때, 이제 그게 구분응선이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분응선에서 우리가 많이 흔들리죠. 그럴 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왕궁과 성전에 있는 곳간에서 모든 금과 은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요,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이렇게 내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한테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어요. 여러분, 유다의 국력이 이만큼 쇠퇴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세입금 총수가 얼마죠? 1년 금 666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는요, 금 30달란트 내는 것이 최대치였습니다. 아수르 왕이 최대치 끌어모았겠죠. 예루살렘에게 여유자금 남겨두지 않았겠죠. 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데 어떤 이 제국의 왕이 그 재산을 남기겠습니까? 병사를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 히스기야 시대는요, 남유다의 국력이 쇠하여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다 알고 있죠. 솔로몬이 그 솔로몬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충성되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른 신을 따라 섬기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성도의 성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은 그 언덕 위에서 어떤 다윗의 십자가의 결과인 그 다윗의 영광을 물려받은 솔로몬의 영광이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은 있었지 그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그 일들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 거죠. 그 다른 신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가지고요 1세대도 가지 못해서 그 부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 비극적인 결과가 솔로몬의 시대에 이미 잉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급격히 그 다음 때에는 국력이 쇠퇴했고요. 그리고 르호보암 시대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쇠퇴하다가 강성해졌다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금 30달란트 내고 국고가 바닥이 날 정도로 약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입체적인 세계관인 거죠. 물리적인 쇠퇴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쇠퇴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중흥만이 물리적인 부활을 우리 가운데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일이죠. 자, 그런데 그 금과 은을 이용해 가지고요 아수르 왕으로부터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의지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좋은 일이 일어났는가?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났죠. 아수르 왕이 물러가야 되는데 아수르 왕은요 언약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요 위골된 발과 같죠. 그래서 환난 날에 신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위골난 발과 같다. 뼈가 어긋난 다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의지할 수가 없는 대상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언약을 그는 배반하고요 예루살렘으로 병력을 집결을 시켰죠. 그러니까 사태는 더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중심의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이럴 때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뭐죠?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 이제 기도밖에 없다. 그거밖에 답이다. 이런 말 하죠. 네, 여러분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은요 이제 기도밖에 없다.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러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
태양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태양이 중천에 있을 때 아니면은 석양에 있을 때 아니면 황혼이 질 때 언제 태양아 멈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 그대로 나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하늘 위에 이 중천에 떠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태양을 보고 멈추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인본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요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언제 태양아 멈춰라고 선포해요. 황혼 때 아니면 석양 때 이제 해가 질 때 그때 태양아 멈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전투를 하고요. 남은 일들, 남은 전투, 남은 싸움에 급급하고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은요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정오에 태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게 6시간 이상은 대응하면서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6시간 동안 열심히 싸워가지고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죠. 그리고 그때 가서 판세를 보면서 태양을 멈추어 가지고요 남은 한 절반의 적들을 섬멸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미 태양이 중천에 떠 있을 때 태양이 지는 시간 그리고 그 지고 나서 그 이후까지 염두에 두면서 닥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요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향후 판세를 미리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오기 전에요. 예루살렘까지 오기 전에 라기스에 있을 때 아니면 북쪽 하수르에 있을 때 아니면 하수르 왕이 출병하기 전에요. 그때 먼저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역사의 가정은 없고 주님의 섭리가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시킨 다음에 나머지 전체를 전복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섭리상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어떤 이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 전체의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그때 성전에 올라가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과 여호수아처럼 태양이 중천에 있을 때 태양을 멈추어 놓고 싸움을 10시간 24시간이든 진멸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으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세상을 의지하다가 끝내 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던가 내가 세상의 신을 따라가면서 나의 세계관으로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안 되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다가 결국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그것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운영해 나가시는 것을 알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 나가면서 내가 미리 여호수아처럼 태양이 중천에 있을 때 인생의 빛으로 충만할 때 인생이 평강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을 때 일상의 삶을 안온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미리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기도가 먼저 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문제는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든 히스기야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드리든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 기도를 드리든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결국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엎드려서 기도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숙명이에요. 이것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유일한 길이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무릎 꿇기를 주님 앞에 굴복되고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실천적으로 내가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습 방안이잖아요. 일단 엎질러진 물이 됐잖아요. 엎질러진 물. 그리고 내가 히스기야 왕은 이미 실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실수했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우리 인생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는 늘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거, 이거는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것 없이 겸손해질 사람도요 별로 없어요. 죽캠에서 자라나는 애를 빼고는요 사실상 연단 없이 겸손해질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아시잖아요. 아이들이야 말씀으로 선점되고 다른 세계관 자리 못 잡게 만들고 기도 훈련 시키고 철저하게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길러 나가면은 이 아이들은 왜 연단 안 당하죠. 웬만해서 아주 약간 당하고 끝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오점이 있고 실수가 있다고요. 죄로 인한 난맥상이 있다고요. 그 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마음이 깨트려져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굴복된다고요. 누구처럼요?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데 실존주의자들의 세계관은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그 오점과 그 죄의 난맥을 지워주시죠. 그리고 그것만 있나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정말 제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예상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아수르 왕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셨죠.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자, 이 아수르 왕이 온 일들은요 사실상 어떤 이 선대가 쌓았던 심어 놓았던 일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아수르 왕이요 어디서 중요하면은요 21절 한번 보세요.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지금 자기는 왜 죽는지 모르고 있어요. 단순히 반역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권력투쟁이라고 생각하겠죠. 이건 표면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입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네립은요, 왜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 자녀들한테 칼로 죽임을 당했을까? 우리는 알고 있죠. 왜? 그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신뢰하던 그 우상 숭배의 자리 안에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패륜적인 행위를 저질렀죠. 경계선을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겁니다. 단번에 끓는 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몸에 난 자녀들에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피조물이 하나님을 비방했으니 어떻게 자녀들이 자기를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 심은 결과 그대로 거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아스루 왕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는요 위기를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요 친아수르 정책 펼쳤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을 신뢰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 왕을 섬겼고요. 다메섹까지 가서 아수르 왕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었던 그 아람의 신전 그거 복사해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것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은 아수르 왕이었어요.
아하스의 신은요 여호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하스는요 아수르 왕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은 것이 자녀 때 거두게 된 거예요. 거두게 된 거.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이미 아수르라는 태생적인 오류와 아수르 왕이라는 이 거대한 문제를요 끌어안고 자기의 임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전임 정부가 국가부채 천조 내면은요 후임 정부는요 그거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외 부채 있잖아요. 이것을요 남한이 끌어안게 됩니다. 왜? 끌어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주변의 나라들이요 그거 안 해주면 통일을 반대할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어요. 법적으로는요 현재 북한 정부는요 불법입니다. 북한 지역은요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래서 구기동에 이북 오도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선대의 유산을요 그 후대가 끌어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3, 4대까지 간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상숭배 영향력들이 당연히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의 시대 아수르 왕으로 인한 고난은요 그 징계지만 히스기야 왕의 시대 아수르 왕으로 인한 연단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기회인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있어야 되겠죠. 안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면은요 그 우상 안에서 내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진절머리를 내면서요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가슴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 이후에요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이 남유다가요 지극히 존귀하고 강성하게 되었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학개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물을 진동시킨 다음에 그 열방의 금과 은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주님께서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루살렘을 두시고요 모든 나라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축으로요 만물을 재편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의 만물 재편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만물의 재편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시대에 다윗의 시대를 통해서 만물의 재편이 일어나고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하여서 천하 열국의 왕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왔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재생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요. 그 영광이 나타나서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을 하루에 몰살시켜 버린 거죠. 영광이 나타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함께 경배하기 위해서요. 천하의 열 왕들과 방백들이 선물과 예물을 들고 히스기야 왕과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사야 60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법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대로 실현된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 아수르 왕의 문제는요 죄의 결과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그 문제만 해결해 주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죄와 죄의 결과만 해결해 주셔도 주님의 인자와 자비는 충분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초월해서 넘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고 있죠. 그 죄를 용서하신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상급과 선물과 영광과 존귀까지도 함께 더불어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까지 주셨어요.
아수르 왕은 왜 하나님 아수르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 일이 아닌 거죠. 그 일은 무조건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관점에서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만 해결시켜 주시고 상황을 리셋하고 끝내고 마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일들로 인해서 엄청난 상급까지도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죄보다 더 큰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성과 합리를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대응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대응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희생하면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요, 심지어는 기도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요, 죄의 결과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 드렸는데요, 회개를 하면은 단지 그 죄를 지워버리는 십자가의 속죄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의 영광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기도하였다. 그런데 어디 가서 기도하였냐? 이사야서와 그리고 열왕기하서에서 말씀을 하실 때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렸다. 이것은요,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교회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만물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만물은 너의 것이 아니고요, 만물은 너희의 것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 머리가 있는 것이고요, 만물 위에 여러분 머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만물의 재편이 만물 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만물은 너희의 것, 복수 너희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교회 중심을 통해서 일하기를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독으로 또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요, 공동체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라는 음부의 권세와 그리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교회의 권세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하늘의 권세로부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함께 가지고 있고 하나는 오직 땅의 권세만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의 충돌이죠. 그런데 그 충돌 가운데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디를요? 교회를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무엇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을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동일한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의 천국 열쇠의 본문을 통해서 엮여 있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합심해서 공동체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히스기야 혼자만의 기도로 아수르 왕하고 싸워서 이긴 거 아닙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히스기야와 이사야와 선지자가 더불어 함께 기도드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주야로 사내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겠지요. 이것은 대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교회됨의 기도인 거예요.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 사람은 언제나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그것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를 상징합니다. 민수기 10장의 은나팔 둘, 너희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은나팔 둘을 크게 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너희들을 전쟁에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요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나팔 둘.
성경에서 둘은 증인을 상징하고 그것은 곧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두 감람나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통하여서 밝게 빛나는 순금 등잔대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20절의 기도는요, 교회됨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교회됨을 진실되게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인 그 충만함 자체인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교회됨을 이룰 때 하늘과 땅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감없이 제한 없이 폭포처럼 우리 삶 속에 쏟아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와 연합도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치러 온 원수마귀들의 그 군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악의 와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됨은요, 무조건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됨의 분명한 믿음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의 크신 능력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위력의 크심을, 지극히 크심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그것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인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